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산책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에 걸쳐서 여러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산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그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였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가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인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렇게 증인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한 안전병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정해 주시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던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증인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쳐주신 것은 자기들의 재주나 권능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특히 그 사건의 주모자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며 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해야 합니다. 아니면 위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남이 보았다는 말을 전하기만 할 정도로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산 증인이 되었던 까닭에 더 힘이 있었고 따라서 그의 증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증거에 따라서 하루에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사도행전 기사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귀한 인물 중에 증인 중에 증인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역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한 각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6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이란 당시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은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데반은 이때에 유대 사람들의 저지른 과거의 죄악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그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당시의 제사장들은 격분했습니다. 거짓 정인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가 신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제사장들이 있는 공회에서도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소리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자, 그렇지만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위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인된 역할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스데반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기 위하여 증명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으로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메섹까지도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활동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기사에서 우리는 동족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당시에 이방 전도의 길은 열리지 못하였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 전도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고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세계 전도자로서는 아주 자격이 충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 안수를 받고 어두워졌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동시에 이때로부터 과거에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의 각 지방, 그리고 히랍 나라의 여러 도시들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지시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최후로 순교당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활동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사도였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다 같이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증인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받게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어떤 권능의 힘을 얻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그 입술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고자 하면 그저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잠깐 본다면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니까 파워를 얻기 위해서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 순교자와 같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길은 하나라는 거죠.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